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17절은 제가 읽고 18절부터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물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중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세상 반 하나님 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할 때 있던 같은 종류끼리 하지 이렇게 섞어서 어떤 걸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봤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갈치자로 하나님과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요즘은 어떻게 뉴스 보기도 싫어서 TV 뉴스도 잘 안 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신문이나 신문도 헤드 타이틀만 주로 보는데, 기독교적인 거 아니면. 근데 뉴스가 가슴에 섬찟한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북한 군인들은 귀순해라, 또는 북한의 이렇게 지도층 인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다, 또는 이렇게 체제가 곧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이, 비슷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그런 뉴스를 보면서 곧 통일이 오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상하게 가슴이 섬찟했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한 바로는 북한 체제 봉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그런 방식의 언론 플레이가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제 조금 공부해 본 사람으로 10월 10일이면 노동당 창당일인데 그때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북한은 그런 날을 중심으로 일 저지르는데, 하여튼 마음이 불편했고, 이런 것을 잘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갈림길에 있구나, 대한민국은 심각한 갈림길에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제 마음은 좀 섬찟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많은 갈림길들이 보이게 되는데, 금요일 날도 어떤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잖아요. 한 교회 사건이 한국 교회 전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TV 토론을 3시간 이상 했는데요. 너무 그걸 하고 나서 정말 한국 교회는 위기구나, 여기서 심각하게 방향 전환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겠구나, 이런 상황, 정말 갈림길에서 이제라도 바로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본당에 들어오면서 이
옆에 드럼을 보고 저 드럼이 벌써 이제 예배 때 사용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큰일이구나.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요. 미루어 추측하진 마십시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자매가 있고 그 자매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그의 아버지 어머님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하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결혼식 하기 전에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기독교 교육의 한계, 청년 교육의 한계, 우리 무너진 의식, 정말 뭐가 부끄러운 건지 뭐가 바른 건지조차 선을 잃어버린 모습. 적어도 상황이 동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말하지 않아야죠. 말할 수 있는 일이 못 되잖아요. 근데 전혀 창피함을 모르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기독 청년들의 의식 수준, 이것이 정말 세상에 너무 많이 물들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프랑스 청년들이요, 세계대전 때 폭탄이 떨어지는 그 참혹한 현장, 삶과 죽음의 갈림길, 폭탄의 연기와 먼지가 자욱한 상황에서 참호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꺼내서 읽었던 책이 파스칼의 팡세라고 합니다. 팡세. 그 팡세는 기독교에 대하여 이렇게 변증하기도 하고 믿어야 할 이유도 말하지만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읽었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뭐고 죽음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강력하게 세속의 문화가 우리를 지금 점령해 버렸는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내용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를 모델링해서 나와 빌립보 교인들, 우리를 모델을 삼아서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 봐주세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구약의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렇게 주장하고요. 그러나 막상 자기들도 율법을 못 지켜.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례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 돼야 된단 말이냐? 이런 데에서부터.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에서는 그 교회 공동체가 그 할례 문제로 그 이방인이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 이런 결의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그럼 몸에 할례하는 거 말고 진정한 할례는 영적으로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고, 세속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할례 받은 거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변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 자신은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다 버렸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강조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합니다. 연합. 참 이게 나이 먹을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이게 너무너무 이 연합이라는 의미가 깊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참 어떤 친구 목사님 딸이 결혼식 하는데 갔는데 거기 봉투에다가 뭘 축복하는 말을 한마디를 쓰고 싶더라고요. 일상적인 말 말고.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가 쓴 축복의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나는 그것이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 결혼식과 당신의 삶에 이 임마누엘이 최고의 복이라는 생각이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예수님과 교제, 하나의 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교제, 예수님의 마음의 터치, 예수님의 임재,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것을 맛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걸 맛보면 겉돌아요. 정말 겉돌아요. 여성분들 화장하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제가 봐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화장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에 떠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요, 이 예수님과 이 교제, 지금 이런 만남, 내 마음을 아뢰고 그분의 뜻을 느낌으로 받고, 이런 거 없이는요 신앙생활 정말 겉돌아요. 깊이 할 수가 없어요. 제발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거고, 천국의 상급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뭐 잡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사람들 눈여겨봐라. 그런데 반대로요, 그리스도의 원수가 있다.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 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결과는 뭐냐면 최후는 멸망뿐이요. 그런데 그들의 속셈을 깊이 들어가 보면, 별 고상한 말 다 해도 그들의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19절에 자기네 뱃속을, 자기 이익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수치를 자랑하고 있고요, 오로지 세상 일에만 관심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죠. 여러분,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됐어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호수아, 칼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
즉 훈련받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교훈은 바알과 아세라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대로 바알 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고,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부인으로서 다산의 신, 섹스의 신, 성의 신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안정된 정착된 생활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정착민을 만나면서 안정된 사람들이, 여인들이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고운 피부를 간직하고 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여인들을 바라보고 쏙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들의 훈련이 너무나 별거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것을 체험하고도 뭐예요? 풍요 잘 산다는 것 때문에 다 바알신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도 바알과 아세라에 구원받았다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꼿꼿하게 신앙을 지킨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화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여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적했습니다. 결투를 벌이죠. 그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 그 제단 앞에서 개구리 울음처럼 발 외쳐댑니다. 몸을 자해하면서 외치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도랑을 파고 물이 철철 넘치도록 부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바알이 주는 세상의 풍요가 가져다 주는, 여러분, 그것에 쫓은 결과는 여러분이요, 굉장할 것 같아도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혼자 450명과 싸워야 하는 것 같은 외로운 싸움일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더 큰 영광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오래된 글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 잊혀지는 글들이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가 쓴 논문이었는데, 그분은 주장하기를 교리도 없고 마땅한 뭣도 없지만 정체도 확실하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종교가 유교도 먹어버렸고 유교도 다 각색해버린다는 거예요. 불교도 샤머니즘이라는 종교가 오리지널 불교로 남기지 않고 샤머니즘 불교로 만들어 놓고, 그분의 글에 의하면 기독교도 순수한 기독교로 남겨놓지 않고 샤머니즘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방법에 풍요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확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근데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도 형통하길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의 길도, 아까 권사님 찬양한 것처럼 고난의 길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데 초점이 있고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원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원수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라니까. 그들은 지금 부끄러움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속지 마세요. 세상의 문화에 속지 마세요. 화려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라고 의도적으로 매일 성경의 본문을 다루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매일 성경 본문은 참 읽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문장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성경에 이런 문장이 있나 할 정도로 읽기도 부끄러운 정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독교의 신앙이 과연 이 세상 문화를 어떻게 막았는지, 그나마 어떻게 지켜왔는지, 거룩하게 지켜왔는지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폼페이우스 최후의 날, 거기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아이온에게는 딱 한 가지 흠이 있지. 그 흠이 뭐냐면 너무 정숙하거든. 이 말은 한마디로 심판받는 그 성의 문화를 말해주는 거고요. 한마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에 대한 문화입니다. 문명은 발생을 하며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점에서 쇠락을 하게 되는데, 공통 공식이 있는데 상승할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해요. 윤리가 아주 강합니다. 룰이. 그런데 쇠락할 때는 그것이 무너집니다. 예컨대 고대 이집트, 중세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메데, 파사, 그리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모두가 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똑같은 공식이라고. 성장할 때는 이런 도덕적 룰이 엄격했지만, 그런데 무너질 때에는, 쇠락할 때는 이런 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저도 여러 번 그분의 글을 인용했는데요. 로마 제국의 퇴락과 멸망의 그 원인을 뭘로 보냐면 가정 붕괴라고 말해요. 가정 붕괴는 여러 로마 쇠락을 여러 증거를 말하는데 가정 붕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가 이런 글을 썼더군요. 그 당시 로마 말기에 간통은 매우 흔한 일이었고, 유복한 여인들은 적어도 한 번쯤 이혼한 경력은 당연한 것이었다. 제가 또 다른 글에서 읽었는데요. 그 당시 로마 귀족들은 자기들의 문화가 너무 타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며느리는 숨어 지내는, 카다콤에서 숨어 지내는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화는 그러기 때문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고전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고,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고대의 미술을 생각해 보세요. 고대 미술, 남성의 생식기, 혼전 성관계, 간음, 집단 섹스, 호모, 레즈비언, 짐승과의 성관계, 그리고 임신 중절, 유아 살해, 이런 등등의 주제가 그림과 조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에는 다이아나의 신전이 있었고, 이것은 한마디로 악의 축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곳이라고 평가하고요. 우리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분도 들어보신 아플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는 신전 창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성들이 신전 창부와 거기 신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 예배가 아니에요, 거기 예배를 하면서 신전 창부와 성관계를 갖는 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큰 획을 긋습니다. 이 획이 아니라면 이런 이방 종교의 문화나 고대 타락한 문화가 현대 문명에 그대로 왔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자료 검토한 결과 확실히 그래요. 이런 엄청난 문화를 그나마 지켜낸 것이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기독교가 뭘 했냐 그러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이만큼 지켰고, 지금 다시 한번 기독교는 힘을 발휘해야 될 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대한 윤리의 뚝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 자기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이 엄청난 힘으로 기독교의 진리로 막고 있는 이 뚝을 막 밀고 있습니다. 곧 터질 지경입니다. 아마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내년에 잘못하면 이 뚝도 대한민국에서 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AD 125년 하드리안 황제에게 어느 신하가 보낸 글을 소개합니다. 기독교인을 조사하고 나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들은 간음 그리고 부풀린 삶을 살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는 순결하고요, 그들의 자녀들은 정숙합니다, 그들의 남자는 불의의 성관계를 부정하고요, 그리고 바로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평가해요. 기독교인들을.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문화는 너무 아름답고 유혹적입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기에, 더 나은 세상이 있기에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절제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끼리 손에 손을 맞잡고 이 문화에 넘어가지 말자고 우리 힘을 다해서 격려하면서 주께서 원하는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이 사소한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한국을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더군다나 이 선거 앞에, 내년의 선거 앞에 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윤리의 뚝이 인격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잘 대처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에 대하여 너무 호감 갖지 마시고 우리는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으면, 좀 더 확실히 믿어지면, 천국에 상이 있다라는 게 진실로 믿어진다면 세상에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서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그렇게 합시다. 세상 문화가 우리를 현혹해도 넘어가야 할 것은 먼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뭔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 봅시다.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작은 것일지라도 이런 것들이 그래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정말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묵상하십니다. 주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때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론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어렵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문화에 정신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 담그고 있는 발이 있다면 이 시간 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당신과의 만남이 얼마나 좋은지, 당신과의 교제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좋은지, 당신이 허락해 주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만족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곳에 만족이 있다는 아버지 괴상한 말에, 아니 사탄의 말에 속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격적이나 도덕적이나 안보적이나 아버지 대한민국의 경제나 많은 부분에서 갈림길이 있사온데 그 갈림길에서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자나 아버지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결정권자들이 다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